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3장을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6가지로 분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들, 특히 오늘날로 하면 교역자들이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찰스 하치가 분해한 것을 박윤선 박사께서 6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교역자는 헬라 철학계의 학파의 머리같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종과 같아서 자기 자신의 권위는 없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고요. 그 다음 8절에서 9절 말씀은 교역자들은 다 함께 한 주인을 모시고 분업적으로 일하는 자들이니 결국 하나이다. 세 번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그들은 성전을 짓는 자들 같이 엄중한 책임을 진 자들이다. 그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상벌이 따른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이니만큼 교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전하는 교리가 어떠한가
그 전하는 방법이 어떠한가의 문제는 중대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어떤 교역자든지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 지혜를 전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들의 지혜가 높은 줄 알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는 버려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에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역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3장 말씀과 이어지는 4장 말씀 기타 여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역자들의 직분과 자세가 어떠한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과제를 냈을 때 사역자들의 직분과 자세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과제를 낸 적이 있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3장 고린도서 4장 기타 여러 성경을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A4용지 한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과제물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본문에서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에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설교를 하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9절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 10절 이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복습을 해본다면은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이어져서 3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두 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신령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사람들인데도 이 영적인 사람에서 신실하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고,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예 불신자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는 삶이나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좀 안 되는 사람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 아주 비슷한데 단어를 보면은 좀 둘로 나눠져 있어요.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또 앞에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였는데 육신에 속한 자 1절에는 사르키노스, 그리고 이 3절에는 사르키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약간의 의미적으로 조금 구분은 되지만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써먹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니 젖을 먹여야 할 자, 젖먹이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로서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거기에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죠. 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 삶이 나타나지보다는 그러한 자들 향해서 안타깝게 내가 젖이나 먹여야 할 자들, 여기서 젖은 기본 교리, 기본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밥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의 역사에 관한 교리들을 비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자가 현세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신령한 교제에 대한 진리, 이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젖이나 먹이고 밥은 먹이지 못할 자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었는데 특별히 파당을 짓는 분쟁하는 그 태도를 보고 이들에게 책망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단락에 19절 말씀, 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전후에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한번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특별히 파당을 짓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더 나아가서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 이것저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스도파다, 네 파로 나눠졌다고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3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이렇게 되어졌던 바울과 아볼로, 이렇게 두 나눠진 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여기 사역자란 말이 원어로 디아코노이,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디아코노이라고 하는데, 복수죠. 이제 단수는 디아코노스고, 이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는군요. 종, 노예, 그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다, 노예, 종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목회를 하면서 가꾸는 이런 상황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서도록 말씀을 전했고 그 터 위에 결국은 아볼로가 물을 주고 이제 키웠는데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것은 그냥 수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대로 일만 했을 뿐이에요. 결국은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은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면서 심는 그 일 또는 물 주어서 이렇게 가꾸는 그 일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균등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면서 나는 누구 파다 이 사람을 내서 그러한 파당을 짓느냐는 책망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니가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9절을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3번이나 앞에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게바나 모든 사람들은 동역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동역자라면은 뭐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룬다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일한다는 이런 의미로 동역자를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 10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건축자가 누구이며 또 그 집을 짓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전이 불교는 여기서 집을 곧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공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 그 심판은 바로 상을 주는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결국 설 것인데 그때를 지금 예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건축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먼저 농사를 짓는 어떤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또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심느니 물 주느니 자라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밭 이를 말씀하기 위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제 10절 이후로부터는 건축자 또 건축된 성전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 곧 아볼로가 물을 주고 이 성도를 가꾸었다. 그러면 무슨 말인 거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섰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그 근본적인 터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곧 다음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누구도 이 터를 닦아줄 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므로 다른 기초는 놓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와 그의 속죄 사역이 그 교회의 터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철학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과 소망의 기초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것인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설립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시편 118편 22편 말씀 2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때리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제 자료들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닦아둔 거, 이 터를 닦아둔 곳에 이제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12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이후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읽어보시면은 사람이 공적을 계속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불, 그리고 사람이 공적이 그 불이 임할 때, 불로 나타낼 때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해를 받는다. 15절인데 이 해는 상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로 상을 받는데 전혀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이다 하면 상급은 없지만은 구원은 받는다. 다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 건축자의 건축을 비유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을 상급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날,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심판인데 성도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적을 보고 상급을 주시는 그 여부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최후 심판대에 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구원과는 상관없고 오직 상급과 관계되는 사람이 공적을 말하는데 이 공적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에 세우는 것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학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의 행실이라고 보는 자들도 있고 바른 교리의 입각에서 진리에 바로 선 그런 말씀의 기준은 그런 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러한 행실이 없는 자들 혹은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구원은 받고 기본적인 교리는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모든 행함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해석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이 건축을 할 때 바른 자료로서 쓰임을 받는 성도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날, 여기서 불은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한 시험을 할 거는 그런 것을 말인데, 그 테스트 속에서 결국에는 상을 받을 자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헬라어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은 복합적인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는 나오스인데, 나오스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므로 그 몸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에 서지 못하고 왜곡된 게 흔들리는 어떤 차원의 것은, 또 특별히 어떤 잘못된 교훈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참으로 문제되는 많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실족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걸로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다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푸시테이, 푸시테레이 앞에 것은, 그리고 뒤에 것은 푸시디리에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적인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나타나는 모든 사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이들의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격과 분야가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담당하는 직분이 좀 다르고 일하는 행동, 사용하는 기능을 좀 달리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서로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가질 자세라든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그 위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할 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은 욥기서 5장 13절 10편 94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며 어리석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말씀입니다. 지혜인 줄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걸 다 내려놓아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바울이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는 아볼로가 최고야. 그건 어떻다고요?
교회에서 정말 분파 만들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분파적인 것, 사조직.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 나가보면 결국에 그거더라고요. 교회 싸움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다른 사람 피해 보지 않아요. 교인들이 피해 봐요. 우리 성도들이 피해 봅니다. 어떤 때는 또, 한때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저도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사역자를 세운다고 그냥 두 사역자를 두고 나눠져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무슨 짓입니까? 그 당시에 제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더니 또 20년도 이쪽저쪽에서 참 어지럽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나 알아주지 않나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일으키는 훌륭한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나는 이 지도자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나눠지고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 것이다. 교회, 바로 성도들 너희 것이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의 중심을 이룬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은 얼핏 보기에 지혜 있는 일 같지만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파쟁을 조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만물을 다 우리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에 바울은 본창의 대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더불어 만물을 선물로 친히 주셨으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물의 중심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상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에 특별히 교회의 분쟁 문제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서로 간의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또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주의를 위한 그 주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참으로 우리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역자의 자세를 바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바른 교리에 서서 참으로 바른 믿음의 실천의 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앞에서 귀한 상을 받는 귀한 자들로서 서야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신 말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서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하나 되어서 간 사실을 통해서 진정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깨끗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로 바른 직분자의 자세를 바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참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후 심판할 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